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주심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아버지 순간순간을 우리 성령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말씀 따라서 또 주님의 사랑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폭포수와 같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의 종로를 타던 사람에게서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녀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인 것이고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묶여서 사는 삶과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별하고 늘 자유인으로 힘있게 살아가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권면을 주고 계신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는데 자유를 누려봐야
그 자유가 뭔지를 알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자유구나.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구나. 그것을 알아가야 자유를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누리기도 하고요. 감당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인은 어떤 권세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말씀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녀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에는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그 죄된 본성에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내어 맡기지 말라, 이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는데, 육신이 그 자유와 권리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에는요, 육신의 정욕이 함께 담겨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고 육신의 안락함에 묶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은요, 자꾸만 물질이나 권위, 권력, 어떤 자랑,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함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너가 갖고 있는 진정한 자유를 육신에게 내어주는 것이야. 이렇게 분별하도록 도와주세요. 그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요,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지혜와 마음과 능력이 생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정욕이 파고드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해요. 나 자신만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요.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 불러일으키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 마음에 우뚝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정욕을 내어 쫓아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뺏기지 말고 놓치지 말아라, 이 권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14절은 보충 설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율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멀리하고 나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고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힘없이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살아가게 하신 형제, 자매,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내고요,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 가득 전하고 채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과 대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죽이고 자신을 사랑하고 싶은 육신의 정욕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찼을 때 비로소 우리는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치하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함으로 얻게 되는 자유함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과 참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것이고요, 영생의 삶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일인 거죠. 이렇게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인의 성품을 따라가고요, 주인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일을 간섭해 주십니다. 다스려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그것을 맺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쫓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 맺기를 애쓰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 기뻐하고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을 이루기보다는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세상의 원리는요, 강한 자가 승리하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것이고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적게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적게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이거든요.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게 가졌을지라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뜻을 맛보고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는 배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꿔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노력을 우리는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삶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세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우리는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해주고 붙잡아 주실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심령까지 다스리시고요,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앞뒤 좌우를 다 보호해 주시고요, 돌보시면서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움과 마주치고 있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날마다 부딪히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그것을 믿고요, 낙심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요, 말씀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은 감싸 안아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자라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믿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고 다 이루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요, 누가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누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갖고 우리는 서로 연합할 뿐이에요. 서로 힘 있는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함을 받거나 이끌림을 받으면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몸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우리는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함께 권면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그 마음을 들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늘 든든한 손으로 앞뒤 좌우로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힘있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손길 굳건히 붙잡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가정일, 직장, 생업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힘있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